자, 자들 들어오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를 보면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지나고 조금 여러분들이 혼자 이해하기 어려운 것,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준다면, 이제 초기 불교의 가장 핵심되는 사상이 뭐가 되죠? 아까 중론에서도 살짝 언급이 됐지만 뭐죠? 무아사상. 무아사상이에요. 자,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열반에 드신 다음에, 부처님이 계셨을 때는, 그때는 많이 문제가 없었어요. 워낙이 맷집이 좋으셔서 건드렸다 하면 그대로 자기네들이 당하니까 감히 건드리지 못했는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다음부터 육파 철학, 이제 인도의 이제 6개의 학파들이 불교를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아를 너희들은 말하면서 윤회를 얘기하지 않느냐? 무아인데 누가 윤회를 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져요. 자,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선배 스님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윤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연속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누가 무엇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자, 그러면 다음 생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논리적으로 2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여기 자아가 있어, 진화가 있어. 진화가 생생을 계속 다니는 거. 그 방법을 힌두교에서는 사용했죠. 육파철학에서는. 2번째, 만약에 참된 자아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2번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업이 아니고 법이 상속을 해서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간다. 그래서 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능성은 법 상속밖에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기원전 3세기가 되었을 때 이 테라바다의 남방으로 테라바다 학파는 기원전 3세기의 아슈캉에서 9군데로 미션을 떠났죠. 그래서 마힌다 장로, 그 다음에 상가미타, 아슈카 왕의 살아남은 아들과 딸 이 2사람은 전부 다 스리랑카로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뛰어난 고승들은 다 미션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마힌다 장로의 스승이 뭐라고 예언을 남겼냐면, 이 테라바다의 법이 이제 인도에서 사라지게 된다. 법이 사라지게 되어서 그 법이 계속 보존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니까 스리랑카가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마힌다 장로의 스승이 이 마힌다와 상가미타를 의도적으로 스리랑카로 보냈다고 그렇게 기록에는 나와 있어요. 그 기록이 뭐냐면은 마하왕사라고 하는 스리랑카 연대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벌써 예언을 하시고 남방 불교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보냈다라고 그래요. 어찌 됐든 간에 기원전 3세기 다음에는 이 남방 불교가 더 이상 역사의 전면에 인도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서 나타난 학파가 뭐죠? 사실은 설일치의부가 아니고 바이바시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이바시카라고 하는 것은 비바사 플러스 이가예요.
4 플러스 2가 해서 요 2가 붙으면서 이 앞에 있는 모음을 갖다가 확장시켜서 어떻게 변하면 i로 변해요. 그래서 마이바 그 다음에 서 플러스 A하고 E하고 하면은 어느 게 더 강해요? E가 강해요. 시카로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바샤에다가 이가는 뭐라고 했죠? 뭐뭐에 속한 사람, 뭐뭇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비바사를 따르는 사람이야. 비바사가 뭐예요? 여기서 추리하면 금방 나올 수 있어.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대비바사론 들어봤어요? 대비바사론. 그게 언제 만들어졌죠? 4차 결집 때 협존자가 수장에 되어서 몇 명의 아랑과 함께 700명의 아랑과 함께 언제 기원 후 1세기에 어느 왕 때? 카니까 왕 때에 그때 4차 결집이 있었죠. 그 4차 결집에 그때 완성된 그 논서가 비바사론이에요. 그 비바사 근데 몇 권이나 됐죠? 아주 방대해요. 그래서 마하비바사 그래서 대비바사론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비바사의 그 대비바사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 쓰여져 있는 그 철학과 논리를 따르는 사람이 마이바시카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가장 그 핵심적인 철학이 그다음에 외도에게 알려진 철학이 뭐냐면 어디에 있는데 사르바, 아스티, 플러스 바딘, 그래서 논자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르바 모든 것이 아스티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하는 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질문이 생겨야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뭘까? 여기 이제 설명이 어떻게 하냐면 사르바니 다르마니 트리니 깔레수 아스티 이런 뜻이에요. 어때요? 이거 글 여기서 쓰는 거 잘 보이죠? 굉장히 편하네.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현대 문명의 이점이에요. 사르바니 다르마니 트리니 깔레수 아스티. 사르바니 복수형이에요. 아유. 지어져 버려. 사르바니 모든 다르마니 법들이 트리니 깔레수 3세의 아스티 존재한다. 그래서 3세 시류라고 하죠. 제법 3세 시류야. 이걸 번역하면은 모든 법들이 3세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한다. 여기서 지금 이 사람 그래서 설 일체가 유라고 하는 부 그래서 설일체유부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원래는 학파는 바이바시카 학파예요.
근데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모든 법들이 삼세에 존재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걸 따서 설일체유부라고 별명을 지은 거예요. 설일체유부는 별명이에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뭐가 나와야 돼요? 모든 법들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모든 법이 뭐라고 할까? 그거는 이제 그 의문이 생기죠. 자, 제법이 이 설일체부에서는 몇 개의 제법을 얘기해요? 5의 75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5의 75법 감이 잡히나요? 감이 안 잡히죠. 자, 그래서 설일체유부가 말하는 5의 72법에 우리가 한번 원래 5의 70법을 한 학기 동안 배우기도 해요. 이제 인도에서는. 근데 한 30분 정도 아주 호탕하게 30분 정도로 이제 훑어서 한번 보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5의 75법이 3세에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 뭐냐면, 자, 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루어졌죠? 에? 오온. 오온을 크게 둘로 나눠서 뭐라고 얘기해요? 색과 심, 명색이라고 하죠. 명색. 색과 색이 아닌 것 둘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에요. 크게. 그래서 모든 법들은 뭐냐면 모든 법들은 오온이고 그 다음에 오온은 다시 말해서 몸과 마음인데 몸과 마음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계속해서 상속한다. 넓은 의미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아뜨마가 진화가 없어도 이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의 성질들이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상속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법칙에 의해서? 두 개의 법칙을 사용해요. 후대의 물리학자들이 이 법칙의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 두 개가 뭐죠?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고 또 하나는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과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관성의 법칙은 뭐예요? 관성의 법칙은 뭐냐면 한 번 어떤 에너지가 발생하면은 그 에너지에 맞는 그 반대의 저항이 없으면 얘는 계속해서 앞으로 굴러간다예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당구공이 있다면 당구공을 이렇게 딱 굴리면은 이게 영원히 굴러가야 돼요. 물리학적으로 보면. 근데 중간에 가다가 당구공이 멈춰. 뭐 때문에 그래요? 저항 때문에, 레지스턴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항이 없이 완벽하게 매끄러운 그런 이제 기울기가 제로인 그리고 완전히 매끄러운 그런 판이 있으면은 한번 힘을 주면은 그 속도로 계속해서 굴러가야 되는 게 물리학의 법칙이에요. 이게 관성의 법칙이야. 마찬가지로 내가 한번 탐심을 일으키면 그 반대되는 저항을 만나지 않으면 탐심은 계속 흘러가야 돼. 내가 진심을 일으키면 반대의 저항을 만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계속 굴러가야 돼요. 야, 탐심의 반대 저항이 뭐고 진심의 반대 저항이 뭐죠? 진심의 반대 저항이 뭐예요? 자비심과 용서. 그 진심에 반대되는 감정이 용서와 자비심이에요. 탐심에 반대되는 그 저항되는 에너지가 뭐예요? 탐심에 반대되는 에너지. 그 대상이 부정함을 혹은 공하거나 부정함을 보면
반대되는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 탐심이, 예를 들어서 얼핏 그 TV를 지나가다 봤는데 내 인생 60년 동안 전혀 보지 못한 절세의 미인이 TV 화면에 딱 나타났어. 그러면은 갑자기 마음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다시 자세히 보니까 그 얼핏 봐서 그런 거고 아주 추녀야. 그런데 내가 착각해서 본 거야. 그 추녀라는 게 뭐예요? 부정관. 부정관을 통해서 아름다움이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봤어. 그러면은 아까 그 일으켰던 그 탐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죠. 그게 바로 반대의 저항이 되는 관성의 법칙을 깨는 그런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나 진심이나 치심이나 어떤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면은 반대에 대는 저항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 굴러간다라는 관성의 법칙과, 그 다음에 에너지원은 물질은 에너지로 전환될 뿐이지 그 한 번 발생한 에너지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에너지 불변의 법칙,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업들이 바로 다음 생에 물질로 어떤 그 형성을 일으키고, 물질로 형성된 것이 다시 또 마음으로 다시 복제가 되고, 마음에서 물질로 마음으로 계속 복제가 되면서 윤회를 한다라는 그런 논리를 완성시킨 게 바로 설일체이부고, 이 설일체부는 뭐 때문에 이러한 논리를 만들었어요? 외도들이 자꾸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를 하는가라고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그 공격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이 제법 시류론, 그래서 3세 시류론이라고 하는 것을, 제법 3세 시류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후대에 보면 여기에 허점이 있어요. 여기에 허점을 발견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용수보살이에요. 그래서 용수보살이 융단 폭격을 가하죠. 융단 폭격을 가해가지고 이 구사론이나 설일체불 공부하는 사람은 이 중론을 공부한 사람 앞에서는 마치 무엇 앞에 무엇처럼 돼요? 고양이 앞에 쥐처럼 돼가지고 쩔쩔 외도 그렇게 심하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공격을 받아서 그 잔재가 지금 수천 년이 지난 한국에까지도 미쳐가지고 우리가 강원에 다닐 때만 해도 소승은 아공은 됐지만 법공은 모른다. 여기서 법공이 안 됐다는 것은 법의 실체가 있다는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을 하다 보면 살짝 양념이 붙고 과장이 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남이 말한다고 그대로 안 믿어요. 내가 진실을 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해를 하는 것이지. 그 인도에 육파 철학이 있다는 것은 대충 여러분들 아시죠? 그 육파 철학이 상키야 요가, 미망사, 그 다음에 베단타, 그 다음에 니아야 바이시시카예요. 그래서 육파 철학이에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학파를 공격할 때 어마무시하게 잊지 않은 사실 가지고 공격해요. 난 깜짝 놀란 것이, 내가 산스크리트 논서를 100여 권 보았는데 뒤에 있는 다른 학파의 논사가 무덤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안심하고 하지 않은 말까지 뱉어가면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난 너무 놀랐어. 아니, 적어도 한 학파의 조사가 될 정도면 인격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할까? 나는 100여 권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죽은 자는 말이 없어. 뒤에 사람은 앞에 사람을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도 허용이 되는 세상이. 그러다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상대 학파의 텍스트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가라고 살펴보니까
그게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텍스트를, 육파 철학의 텍스트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나는 자이나의 산스크리트 텍스트도 봤고 짜르바카의 산스크리트 텍스트도 봤고 수없이 많은 다른 학파의 텍스트를 다 보았는데 이 사람들은 남의 학파의 텍스트를 볼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그 예가 무엇이냐면 우리 그 세친보살이 경량부에 있다가 설일체 유부를 공부하기 위해서 카시미르, 한문에서는 4년이라고 하고 이제 인도에서는 9년이라고 하는데 이 설일체 유부를 공부하기 위해서 카시미르에 갔어요. 카시미르에 갔는데 그 마지막 해가 되는 때에 그때 스승이 새벽에 몰래 떠나라. 지금 제자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새벽에 보따리 싸서 떠나라고 해서 그래서 아주 이른 새벽에 떠나거든요. 근데 왜 죽이려고 했느냐면 이 세친존자가 설일체 유부에 반대되는 얘기를 그렇게 그 이치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몇 가지를 얘기하고 그 당시에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승들은 한 얘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메타작을 하려고 이제 한 것을 스승이 아시고 이제 몰래 보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 도망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죠? 세친존자의 목숨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당시가 규원후 4세기인데 그런 세상이에요.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가 되죠? 마음대로 남이 학파에 불교 내에서도 타학파의 그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서적이 지금처럼 풍요롭지가 않았고 필사본이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만 가지고 있어요. 스승들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구전으로 설명하고 책들이 많이 그렇게 없고 두 번째로 다른 학파의 사람들에게 이 법을 가르치지 않아. 이제 그러니 이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학파의 종장이 되더라도 남의 학파를 뭐라고 얘기할 때 다 주워 들은 얘기야. 카드라 통신으로 들어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남의 학파를 공격할 때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져요. 나는 옛날에 그걸 다 모아본 적이 있어요. 그 이름난 느야학파의 뛰어난 논사 우도야다. 그다음에 쌍카라짜리야.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쌍키아나 불교를 얘기할 때 너무 우습기 짝이 없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용수보살이 설일체 유부를 얘기할 때도 제대로 정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고 남들이 카더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공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100%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그리고 설일체 학파는 설일체 유부는 뭐라고 얘기하고 용수보살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공격을 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설일체 유부 학파의 5275법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알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노트를 이걸 꺼버리고 제2의 노트. 내가 오늘 아침에 두 번째 노트를 보내줬는데 그것도 지금 복사됐나요? 두 번째 노트. 내가 며칠 전에 노트 하나 보내줬고 어제 노트 보내줬고 오늘 아침에 그 보내준 두 번째 노트 그건 복사하지 않았어요? 복사하지 않았으면 이거를 띄워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화면을 공유를 꺼버리고
자, 그리고 화면 공유를 화면 공유. 자, 준염 스님 화면 보이나요? 오케이. 자, 설치에서 말하는 그 일체법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일체법이 어떤 식으로 상속을 한다는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그 용수보살이 중간학파에서 말하는 그 법문, 중론에서 말하는 법무와 법무와는 무엇인가? 요거는 굉장히 조금 전문적일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전문적이고 전 세계의 불교학회에 가서도 교수들이 이 부분은 다루는 것을 꺼려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설명을 하다가 여러분들의 눈동자의 초점이 2개, 3개로 벌어지면 살짝 옆으로 미끄러져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왔을 때 충분히 준비가 되면은 내 끝까지 밀고 갈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를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이제 설명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설일체에서 그 법을 이제 75법을 얘기하는데 이 75법을 우리가 도표로 한번 보자고요. 자, 요 도표 보이죠? 고집멸도 보이는가요? 네. 자, 우리 불교는 기본적으로 초기불교나 그 다음에 설일체유부, 중간 유식학파, 사성제 밖을 벗어나지 않아요. 고, 집, 멸, 도. 근데 고집, 멸도가 각각 달라요. 예를 들어서 고와 집은 아슈라바 담마, 번뇌가 있는 유루법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멸과 도는 아나시라바 담마, 무루법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설한 스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학기에 자세히 공부하지 않았는데, 유루와 무루라는 말이 선뜻 와 닿는가요? 닿아요. 유루, 무루. 우리 1학년 스님들은 보석 스님, 유루와 무루 하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가요? 쉽게 얘기해서 번뇌가 있는 법이 있고 번뇌가 없는 법이 있어요. 자, 봐봐요. 괴로움 뭐 때문에 생겼죠? 번뇌 때문에 생겼어요. 그 번뇌는 뭐죠?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고와 집은 전부 다 번뇌하고 연관돼 있어요. 번뇌이거나 번뇌의 결과예요. 자, 어떠한 번뇌가 있어요? 집성제에서 오욕락에 대한 애착, 요괴와 그 다음에 새끼에 대한 애착, 유해와 무새끼에 대한 집착, 비유해. 그렇게 해서 이 3가지의 애착들이 번뇌가 되어서 그것의 결과인 고통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이거나 번뇌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열반은 번뇌가 사라진 경지죠. 그 다음에 도는 번뇌를 소멸하는 길로 가는 도예요. 그래서 번뇌가 사라졌거나 번뇌를 소멸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루, 번뇌 없음이라고 얘기하고, 고와 집은 번뇌이거나 번뇌의 결과이기 때문에 유루라고 한다. 자, 그래서 유루, 무루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또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고집멸도를 열반과 열반 아닌 것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열반 아닌 이 세계는 어떠한 세계죠? 조건 지어진 세계예요. 영어로 말하자면은
이 세계를 빌딩이라고 한다면 construct, 만들어진 세계예요. 그 다음에 열반은 어떤 세계예요? deconstruct, 모든 것이 해체된 세계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유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해체된 것을 무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해가 가죠? 그래서 무의와 유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집멸도 가운데에서 멸은 무의, 고집도는 유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루법과 무루법, 유의법과 무의법으로 그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그러면은 번뇌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번뇌의 종류를 설일체의부나 아니면 초기불교에서는 번뇌의 종류를 10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설일체의부에서 얘기하는 번뇌의 종류 10가지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탐심, 진심, 만심, 판신, 여기 있다. 탐심과 진심과 그 다음에 치심과 교만, 이렇게 이제 크게 4가지로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탐, 진, 만, 무명. 자, 이 4가지 번뇌의 특징은 뭐냐면은 감성적인 번뇌예요. 자, 탐심, 무엇을 대해서 집착을 하는 거. 집착은 감정이 들어가 있죠. 진심, 진심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것은 치심도 감정인가? 여기에서는 치심도 감정으로 그렇게 넣고,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도 감정의 상태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4가지의 번뇌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감정적인 번뇌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감정적인 번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랜 세월 동안 나의 세포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단지 안다고 해서 금방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있어. 그런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이 나를 윤회로 이끄는 것이고 나의 수행을 장애하는 것이라고 알았어도 그 다음날 보면 그 감정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아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번뇌예요. 그러한 번뇌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수혹이라고 해요. 여기 수혹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를 산스크리트로는 바바나 헤야, 그것을 수행을 해서 닦아서 해야 버려지는 번뇌라고 해요. 그래서 수소단, 수혹이라고 그렇게 해요. 어떤 것이 탐진만 무명, 이 4가지는 수혹이라고 해요. 자, 번뇌의 10가지 중에서 6가지를 얘기했어요. 나머지 6가지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견혹이라고 그렇게 해요. 견소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르샤나 해야, 다르샤나가 보다예요.
보면 사라지는 번뇌예요. 자, 보면 사라지는 번뇌라고 하는 것이 선종에서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견도, 견성. 뭐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보면 사라지는 번뇌가 있고, 번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알면 사라지는 번뇌가 있고, 알아도 사라지지 않는 번뇌가 있어요. 그래서 알면 사라지는 번뇌를 뭐라고 한다고요? 견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알아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오랜 세월 닦아야 사라지는 번뇌를 뭐라고 한다고요? 수혹이라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래서 견혹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첫 번째는 삿, 까야, 드르스티, 삿 존재하는 거예요. 까야, 드르스티 견해예요. 견해인데 어떤 견해냐? 몸에 이거 왜 이렇게 몸에 희한하다. 이게 그 테이블 안에서는 잘 안 되나 보네. 몸에 나가 있다라고 하는 그 견해, 혹은 몸이 나라고 하는 견해. 그래서 유신견이라고 번역해요.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견해. 첫 번째는 몸을 나라고 하는 견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까야는 두 가지 까야가 있어요. 에고.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거사님, 내 방에 이렇게 가보면 그 첫 번째 방에 꽂혀져 있어요. 하얀 색깔이. 까야가 두 가지가 있는데 명신과 색신이 있어요. 자, 명신은 뭘까요? 색신은 뭘까요? 오온 가운데 색을 말하는 것이고, 명신은 수상행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 전체를 명신과 색신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까야를 단순한 색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오온 전체를 까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온이 나라고 생각하는 견해, 혹은 오온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견해, 몸이 나라고 하는 견해, 이 모두가 전부 다 무슨 견해라고요? 유신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뭐하고 관련돼 있죠? 오온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온의 정체를 알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오온을 실제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오온을 보지 않는다면, 오온을 봐서 오온이 어떻게 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얘기는 남의 얘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람일다시,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조견오온 계공도,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일주스. 이야, 됐습니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조견, 비추어 보는데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일체고해, 도일체고, 일체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도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본다는 것은, 오온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오온이 공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오온을 관찰하니까
바람이를 할 때 오온이 공한 걸 알지. 반야바라미를 수행하는 자가 오온하고 전혀 다른 것을 수행했는데 오온이 공하다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온을 관찰하는 수행을 했을 때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알고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 수행을 얘기하고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위파사나 수행도 오온을 관조하는 수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불교나 중간학파의 수행이나 다 동일하게 연결되는데 무엇으로? 오온에 대한 수행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생활 속에서 색수상행식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색수상행식이 나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때 그때 뭐가 사라지냐? 유신견이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는 변집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집견은 안타그라 드르스티라고 하는데 영원하다라고 하는 견해, 그 다음에 소멸한다라고 하는 견해예요. 무엇이? 나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다거나 아니면은 소멸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변집견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유신견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나라고 하는 것은 공하다라고 했죠. 무하라고 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지도 않았는데 있지도 않은 나가 사라졌다거나 있지도 않은 나가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두 개의 변집이라는 거예요. 그죠? 있었던 것이 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착각해서 있다라고 착각을 했다가 본래 보니까 없어. 그런데 여기에서 뭐 사라졌다라거나 아니면은 영원하다거나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초기 불교와 중간학파가 동일한 견해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있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사라질 것도 없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변집견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사견과 네 번째 견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금치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사견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요? 삿된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삿된 견해라고 하죠? 네? 지금 위에서 말한 내가 있다라거나 내가 소멸한다거나 내가 영원하다거나 하는 이런 모든 나와 관련된 62종의 견해는 전부 다 삿된 견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견치는 뭐예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인생관과 세상관을 그것은 내가 바라보는 견해는 360도에서 어느 한 일부분에서 바라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나의 세상에 대한 견해는 부분적이에요. 근데 그 부분적인 견해를 전체적으로 확장해서 전체적인 것으로 그렇게 확장시키는 거, 그거를 갖다가 견치라고 해요. 그래서 부분적인 견해를 부분적인 견해라고 알고 전체화 시키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하죠. 계금치견은 무얼 계금치견이라고 하죠? 계금치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탐진치가 있고 탐진치를 소멸해야 그래야만이 열반에 들고 해탈을 하는데 깨금발 들고 일주일 서 있거나 머리털을 막 몽땅 뜯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시바신을 일주일 외우거나 그런 여러 가지 탐진치는 그대로 놔두고 탐진치는 전혀 손상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고이 모셔놓고 그런 다른 행위들을 통해서 열반에 들고 해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들을 몽졸이 뭐라고 하느냐?
계금치견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열반과 해탈에 관련된 그런 게예요. 의심, 불, 법, 승, 삼보에 대한 의심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법이죠. 그 법에 대한 의심은 기본적으로 무엇에 대한 의심이죠? 연기에 대한 의심이에요. 무엇에 대한 연기죠? 과거에 지었던 업이 현재에 내가 받는다는 것을 의심하거나 내가 지금 현재 한 악한 행위가 미래의 갑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것 등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행위를 매 순간순간마다 알아차리면서 삶을 살아야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6가지의 그런 본내들은 바르게 보고 알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선풍기가 사라졌다. 저 뒤에 있네. 선풍기가 다리가 몇 개예요? 지금 저쪽 뒤에 있는 선풍기 오발이죠. 여러분들 지금 선풍기 껐으니까 오발이 보이는데 저 전원을 3으로 틀어놓으면 오발이 보일까요? 뭘로 보이죠? 원으로 보여요. 자, 마찬가지로 이 색수상행식이 끊임없이 빠르게 상속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원을 꺼본 적이 없어. 그 전원이 뭐죠? 탐진치예요. 탐진치를 한 번이라도 딱 꺼버리면 그러면은 오온이 움직이는 계속해서 상속해서 움직이는 걸 보는데 이 전원을 한 번이라도 꺼본 적이 있어야지. 자면서도 계속해서 탐심을 쫓아가고 진심을 쫓아가고 생시에도 탐심과 진심을 쫓아가고 한 번도 탐심과 진심을 놓아본 적이 없어.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발이 보일 새가 없어. 오온이 계속해서 상속하는 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딱 스위치를 빼서 보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수다원이라고 그래요. 유신견이. 그렇다고 해서 나에 대한 집착이 수다원이 됐다고 해서 완전히 소멸할까요? 아나함이 될 때까지 소멸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한 번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요 기계가 있죠. 트랙터라고 하나 이렇게 기중기라고 하나 기중기가 와가지고 큰 나무를 한번 들었다가 땅에다 놔요. 그리고 뿌리가 왕창 뽑혀버리죠. 그 뽑혔다가 놨는데 그래도 바로 죽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뿌리가 조금씩 이렇게 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참 동안은 살지만 얼마 후에는 언젠가는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죽어요. 마찬가지로 수단에 든 사람은 얼마 있다가 말라가지고 다시는 죽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유신견, 나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봐야 되고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무슨 수행을 해야 된다고요? 오온을 관하는 관찰하는 수행을 그렇게 해야 된다. 오온을 다른 말로 해서 뭐라고 하죠? 4개로 하면 신수신법이에요. 그래서 신수신법 혹은 오온을 관하는 수행을 한다. 후기로 오면서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발달하잖아요. 후기로 오면서 신수신법 가운데서 하나만 집중해서 수행을 하게 돼요. 신만 집중해서 수행하거나 법만 집중해서 수행하는데 신만 집중해서 수행하는 것을 선종에서는 어느 학파라고요? 해능. 그 다음에 법만 집중해서 수행하는 학파를 신수학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근원 뿌리는 다 어디에서 왔다? 초기 불교의 사념처와 오온 수행법이 그게 이제 시대를 흘러가면서 조금 개량하고 간소화하고 단순화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번뇌가 있는데
10가지 번뇌 가운데에서 6가지는 보면 사라지는 번뇌, 4가지는 닦아야만 사라지는 번뇌라고 해서 번뇌의 종류는 몇 가지라고요? 2가지다. 그래서 견혹과 수혹, 견소단과 수소단 2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5275법으로 가도록 하자고요. 자, 5275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이것도 내가 도표로 만들어 놨을 때 옳지. 하나, 둘, 셋, 넷. 심소, 색, 심불상. 자, 오이를 크게 둘로 나누자면 유의와 무의 2가지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고 했죠. 무의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해탈 열반의 상태, 모든 조건이 해체된 상태를 무의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무의법을 설일체부에서는 3가지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72개는 유의법이에요. 그래서 그 유의법은 다시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 4가지 중에서 하나는 색법이 있고 2번째로는 세 번째 심소,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심과 그 다음에 심소 둘 중에도 속하지 않는 나머지 그런 법들을 심불상응법이라고 그렇게 해서 4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작은 거부터 이제 들어가서 자, 요 설일체부에서는 심은 하나로 그렇게 보았어요. 여기 보시면 심은 하나라고 그렇게 보았고, 그 다음에 색법은 11개로 보았어요. 그 11개의 색법은 오근과 오경과 무표색이에요. 자, 그래서 오근과 오경은 설명 안 해도 기본적으로 알겠죠? 오근과 그래서 안입이 설신과 색성향 미초, 그리고 무표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들 비구계나 삼위계 받았잖아요. 자, 비구계를 받았어요. 자, 비구계를 받았는데 그러면은 중국 스님들은 이마에다가 막 그냥 9개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그걸로 나는 비구계 받았음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뭘로 보여줄 수 있어요? 승복 벗고 목욕탕에 가면 머리 깎은 것으로 보여지나요? 근데 계를 받을 때에 그 계를 지키겠다고 선한 그 에너지, 그거를 계체라고, 계의 몸이라고 하고, 그것이 표색은 뭐냐면은 손을 움직이거나 말로 하는 것은 표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표현이 되잖아요. 무표색이라고 하는 것은 업을 지은 심리적인 에너지가 흘러가는 것을 무표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체가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그래서 심리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어떤 한 시점에 언약한 것,
그것을 무표색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대략 뭐 그런 것이 있다. 대표적인 것은 개체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11가지를 물질로 보았어. 이건 분명 정신적인 것인데 왜 물질로 보았는가? 개를 줄 때 물질적인 행위가 그것이 연속되어진다 해서 그래서 물질에다가 놓았다. 이것도 경량부하고 다툼의 원인이 돼요. 경량부에서는 이게 물질로 놓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이제 되죠. 그래서 이제 심법 하나와 색법 11가지, 그 다음에 심불상, 그 다음에 불상행법 전에 심소법을 해야 되는데 심소법은 46개로 나눠지는데 이 46개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대지법. 대지법은 뭐냐면은 선한 생각을 하거나 악한 생각을 하거나 생각이 일어날 때 반드시 따라다니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대지법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항상 존재하는 그것은 뭐 수상사 촉욕해 염작의 승의 삼매 의식이 발생할 때 항상 같이 발생한다. 뭐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 순간에 대충 그렇게 뭉뚱그려서 알면 돼요. 그 다음에 대선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쿠살라 마하부미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선한 생각인데 10가지의 생각을 신신과 그 다음에 불방이라는 게으르지 않은 것과 평안함과 평정심, 수치심, 그 다음에 세상의 비판을 두려워함, 요것을 다른 말로 참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거를 참괴라고 하면은 이해하기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예전에 공부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자애, 무소, 연민심, 노력 이렇게 10가지는 그 선한 생각이라서 항상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대선지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선한 생각이 들 때 이 10가지 중에 하나의 생각이 반드시 끼어 들어가야 돼요. 이 10가지 중에 하나도 없으면 그건 선한 생각이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대불선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2개인데 모든 번뇌, 모든 악의 근원이 돼요. 그건 뭐냐면 수치심도 없고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는 무참 무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대불선지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번뇌와 소번뇌로 나눠지는데 6개, 10개예요. 그냥 번뇌에 해당하는 것이 뭔지만 보면 어리석고 게으르고 방일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해태. 자, 여기에서 방일하고 해태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방일은 정신적으로 방일한 것이고 해태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무기력한 것을 해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체적인 무기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무기력이 있어요. 자, 정신적인 무기력과 신체적인 무기력 원인이 뭘까요? 신체적으로 무기력해지는 원인이 뭘까요? 너무 과식을 하면 신체적으로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것은 뭘까요? 원력이 없어서 없는 무기력해져요. 내가 아란이 되겠다, 보살이 되겠다라는 그런 원이 약해서 오용락에 휩싸였을 때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에 게을러지고 그 다음에 어리석어지고
혼침이 생기고 불신 들뜸 이런 것들이 다 생기는 것이 전부 다 서원이 부족하면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대번뇌지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출가자의 서원, 재가자의 서원, 그 서원, 재가자에 사는 사람들도 젊은 애가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돈을 막 그냥 물 쓰듯이 써버리잖아요. 목표가 없으니까. 그러나 집을 살려고 하는 목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적금을 들으려고 하는 목표가 있다든지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럴 땐 타이트하게 눈에 정신이 번쩍 들어 있잖아요. 목표가 있는 사람.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눈동자가 풀려져 있죠. 그래서 목표, 서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 소번뇌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분노하는 것과 감추는 것과 인색하고 질투, 해, 번뇌하는 것과 해를 끼치는 것과 마음속에 한과 아첨하고 그 다음에 광인데 이것은 미치광이 광자가 아니고 사기광자예요. 사기질 치고 교만한 것들 이것은 소번뇌라고 하는데 왜 이것을 대번뇌라고 않고 소번뇌라고 하냐면 앞에 있는 대번뇌라고 하는 것은 서원이 없는 것들과 함께 같이 그냥 연달아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 10가지의 소번뇌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뿌리가 있어서라기보다도 상황에서 뭐가 뜻에 안 맞으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6개의 번뇌라고 하는 것은 목표 없음과 함께 뿌리 깊게 나타나기 때문에 대번뇌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런 사실 아비담마 배울 때는 이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3개월, 6개월씩 배웠던 것 같아요. 이 75법에 대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설명해 놓은 아비담마 책들도 또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46가지의 심리적인 상태, 심소 가운데 그냥 선도 악도 아닌 무기의 상태가 대지법으로 1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선한 마음과 선이라고 하려면 10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 10개의 선한 법이 있고 나머지 26개는 전부 다 번뇌와 연결되는 그러한 법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충 그래서 크게 3개의 카테고리예요. 선과 불선과 무기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지는데 46가지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이 발생하면 에너지 불변의 법칙, 관성의 법칙으로 계속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계속 그 에너지를 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오의 에너지가 있어 화가 나는데 오늘 거기다가 화를 한 번 더 내 오를 더 붙여서 계속 확산시키고 증장시킬 수도 있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점점 닦아나가고 줄여나갈 수도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면 그걸 수행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번뇌들을? 근데 어떻게 알아? 내가 키워나가는지 안 키워나가는지. 뭐를 해야 알 수 있죠? 스승에게 지적을 받거나 아니면 알아차림이 강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선종에서 스승이 몽댕이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게 그거를 지적해 줘. 그거를 지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은 알아차림이 굉장히 강해야 돼. 알아차림이 굉장히 강하려면 법에 대해서 확고한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알아차리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제3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선하거나 악하거나 무기의 그런 법들이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계속해서 계속 이렇게 상속한다. 그러나 무위법은 상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5위 75법 할 때 72법만 상속하는 것이지 이 3가지 법은
이 무위법은 상속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은 어떤 식으로 상속을 하는가? 이 75개의 법이 어떤 식으로 상속하는가? 과거와 현재, 미래 속에서 그거를 딱 후려친 게 금강경의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에요. 그래서 이 5275법의 과거, 현재, 미래로 상속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반대하는 견해인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불가득, 이제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팔불중도와 관련된 초기경전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2학년 중간학의 수행론 첫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학파는 나름의 수행 체계보다는 어떤 타학파라든지 그런 것을 논리로서 이렇게 좀 깨는데 좀 초점이 많이 두는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팔정도 가운데서 정견과 정사라고 하는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을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무게감을 두는 게 중간학파다. 이게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예요. 그래서 바른 견해란 무엇인가? 그랬을 때 초기불교에서의 바른 견해는 뭐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유식학파와 그 다음에 설일체부에서는 바른 견해를 뭐라고 보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한번 질문을 해주면 그러면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내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다음이나 다다음 시간에 질문을 해주세요. 이 정견을 이제 잡는데 굉장히 중점을 둔 것이 바로 중간학파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든 생각인데 중간학파의 공부하고 좀 논리성이 좀 뛰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성이 좀 있고 중간학파가 아까도 용수보살의 기원후 150년에 했다고 그러는데 인도 사회를 한번 봐야 돼요. 인도 사회를 한번 본다면 승론이 기원전 3세기에 발달했는데 그것은 원자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양자역학에 해당하는 원자론이 기원전 3세기에 승론에 의해서 발달됐어요. 그리고 기원전 1세기에 느야야라고 하는 논리학파가 발달했어요. 자, 거기서부터 논리학파가 발달하면서부터 공격을 논리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답도 논리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기원전 1세기부터 인도에는 논리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세기에 쳐들어오면서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 인도로 그때 들어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 증거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논리학이 기원전 1세기에 발달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발달된 논리학에 의해서 다른 육파 철학과 불교의 4대 학파가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불교도 인도에서 태어난 종교이기 때문에 인도의 논리학과 인도의 심리학, 인도의 과학 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대화하는 것도 발달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래서 살짝 굉장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이죠. 그래서 철학과 논리의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살짝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죠. 선도 마찬가지예요. 철학과 논리의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선을 하게 되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바깥에서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들어와서 훈련을 받으면 되죠.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죠. 자, 우리 그 온라인으로 강의 드시는 분, 말하기가 조금 쑥스러우시면 문자로 혹시 이제 질문할 거 있으면 이렇게 여기에 채팅방이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다가 질문을 남겨주면 그러면은 그 뭐 지금이나 혹은 다음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테니까 질문을 그런 채팅방에다가 남겨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